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시편 6편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시감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가 이렇죠. 인도자를 따라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여기 표제는 좀 더 구체적이죠.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째 줄, 이 8째 줄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소리를 내는 줄, 이런 뜻입니다. 악기가 여러 개의 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8번째 줄은, 8째 줄은 매우 낮은 소리를 내는 줄인 거죠. 그러니까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아주 낮은 소리를 따라 들려오는 구슬픈 노래,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슬픈 곡조를 부를 때에는 낮은 소리를 이용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는 슬픔, 탄식, 이런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편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노라는 말과 진노라는 말이 등장하죠. 분노와 진노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자 하시기 때문, 혹은 징계하고자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네, 이 책망과 징계의 원인은 보통 죄이죠. 이것이 다윗의 시이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소원하며 부르짖을 때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일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의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자신에게 쏟아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이 책망과 징계가 분노와 진노로 표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자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징계하시면 깨닫고 돌이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종종 분노나 진노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삶에 쏟아지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미 그의 삶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시련이나 원수들로 인한 고통 혹은 위협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꾸짖고 깨닫게 하시되 말씀으로 하시고 분노나 진노로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분노나 진노의 형태로 찾아오게 되면은 사람은 견디기가 어렵죠.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 책망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징계, 그 책망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지속되는 것을 염려하겠습니까?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내가 수척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신의 외모에 대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책망, 그 징계 때문에 수척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뼈가 떨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뼈가 떨린다. 뼈가 떨린다라는 말은 두려움과 공포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해서 뼈가 떨린다. 심지어는 영혼도 매우 떨린다. 영혼조차도 떨리고 있다. 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지나치거나 고통이 심하면 뼈가 떨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영혼도 떨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수척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린다 이렇게 지금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고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 우리 죄에 대한 용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죠. 회복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려워 떠는 중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죄로 인하여 병들어 버린 나, 영혼까지 죄에 의해 소오염되어져 버린 상태,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시기를 간구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이미 떠나버리셨다는 거죠. 원인은 우리의 죄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떠난 거죠. 범죄하는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내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이 죄의 물결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이 죄의 결과로부터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이 죄의 결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 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해야 하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야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그 다스림에 굴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그 동행의 삶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하나님의 임재 없이 지속되는 삶은 그 자체가 바로 절망이며 실패죠.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겠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으려고 한다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범죄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죠. 범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는 자는 항상 죄와 싸우며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간구하면서 이어지는 5절의 말이 이렇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망 중에 이미 죽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죽어 수월에 떨어진 자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죠.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렸죠.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죠.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사망에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망에 버려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단시감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탄식하고 눈물로 지샌다는 거죠. 그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침상이 그 눈물 위에 떠올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비유이면서 또 과장이죠.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하더라도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많아지지는 않죠. 이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눈물이 강을 이루었고 그 눈물의 강으로 인하여 침상이 떠올랐다. 나의 이불은 눈물로 완전히 젖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슬픔이 크다는 이야기죠. 탄식이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밤마다 회개하며 눈물로 밤을 지샌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회개에 대한 묘사. 죄에 대한 슬픔. 죄로 말미암은 눈물, 그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 그 깊은 탄식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피곤한 자신의 몸,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말들로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의 회개와 우리의 회개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우리가 회개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고 잠시 회개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밤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의 상태를 슬퍼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그 일을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눈물이 강을 이룰 정도로 많이 긴 시간 동안 흘러내릴 정도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슬퍼하는 마음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쇠약해짐, 피곤함, 이건 모두 다 죄를 슬퍼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죄를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깊이 탄식하고 깊이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심령,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죠. 이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가벼운 회개, 짧은 회개, 순식간에 지나쳐버리는 슬픔도 탄식도 없는 뉘우침. 네,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회개가 가볍기 때문에 죄가 쉽게 반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깊은 탄식, 깊은 회개, 슬픔의 시간, 그리고 눈물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그 회개의 기도가 다윗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탄식을 말하면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슬퍼하고 마음으로 근심하니 눈이 쇠하여졌다. 그리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여기 대적이 등장하죠.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적입니다. 이 원수들이죠. 다윗을 조롱하고 참소하며 다윗을 위협하는 자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많은 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도 그렇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많은 적들이 일어났고 다윗은 그 적들을 쉽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적들은 흩어졌고 두려워 떨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다윗이 범죄한 후에는 대적들이 힘을 얻었고 다윗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끝없이 다윗에게 도전하며 다윗은 쉽게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피하여 도망할 때가 많죠. 이게 이제 죄의 결과인 거죠. 대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그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이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죠.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죄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고통은 우리가 쉽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셔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왕위를 보존해 주시지만 다윗이 받은 고통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심판에 이르지는 않으나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나 죄의 결과로 더럽혀진 다윗의 영과 몸과 그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한 징계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도 범죄했지만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말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확신이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여 나를 떠나라.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자들 모두를 다 말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윗을 유혹하는 자이며 다윗을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유혹하는 자들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부터는 구원을 받아야 하죠. 내 악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두려운 일이 된 거죠. 이제 시편 1편이 다시 여기에 등장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여 나를 떠나라. 나를 유혹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회개를 들으셨다.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제 나는 회복될 것이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도 말고 나를 유혹하지도 말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기도의 확신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원수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이제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다윗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했죠.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죠. 다윗을 회복하여 주셨고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시죠. 책망하실지언정 미워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죠. 책망하실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이겨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곧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